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네,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게 이제 직장을 얻어서 가고 또 한 번 끊어지는 게 은퇴하는 경우. 근데 요새는 너무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은퇴를 하는 것 같은 너무 느낌? 빨리 50대 막 중반, 50대 중반, 후반, 뭐 후반 60대까지. 근데 사실 60부터 인생이 무르익어서 가는 분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 노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맞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연예인들은 이게 없잖아요. 은퇴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조퇴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희 중에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생에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 그러면 은퇴한 뒤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도 은퇴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은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은퇴의 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은퇴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네. 은퇴하고 난 후에도 아주 왕성한 선교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섬기시고, 그리고 뭐 설교 사역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은퇴한 후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은퇴한 후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기 은퇴 막 하다 보니까 60 초반만 돼도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렇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아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해오던 일의 노하우, 그다음에 뭐 인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일들을 구상하면 좀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은퇴한 후에 뭐 크게 욕심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더 멋진 그런 은퇴 후의 삶도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되시면 새로운 일을 시도를 안 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 보면 모세도 80세, 갈렙도 85세에 쓰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면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남은 여생도 더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은퇴 뒤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아름답게 사시는 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며 은퇴 이후 지역의 작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혜성교회 이정구 원로 목사. 지금은 중형교회가 됐지만 그가 처음 교회를 지하에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외에 물질도 성도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대로 걸어온 혜성교회는 주변의 표현에 따르면 기적처럼 시의 복지관을 위탁 경영하게 됐다. 또한 무료 유치원과 도서관을 세워 지역사회를 섬기는 등 복지목회와 교육목회를 감당하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정구 목사는 그간 목회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후배 사회복지사들과 목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캄캄한 밤까지 길을 거닌다. 목회에서 은퇴하고도 여전히 행복한 목사 이정구 목사를 만나본다. 네, 이정구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퇴는 언제 하셨고 요새 어떤 일 하세요? 2010년도 5월 23일 날 조기 은퇴를 3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 준비를 하고 은퇴했어도 막상 은퇴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도 할 일들을 많이 맡겨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는 3년 먼저 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남들은 더 있자고 이렇게 하는데 왜 3년을 빨리 땡기셨어요? 은퇴 후에도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일찍 은퇴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은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 부흥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나눔 플러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나눔 플러스는 그 정부나 또 복지기관이 손이 못 미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참 발굴해내서 그들 돕는 단체입니다. 전국에 한 450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나눔센터의 센터장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제가 복지 목회 특강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도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섬기고 계시는지요? 지금 한국의 작은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렵죠. 제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데 한 번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초청해서 1시간 특강을 맡겼어요. 특강한 다음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한 300여 명 모였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저를 초청하면 주일 오전 설교든지 오후에 집회든지 또 부흥회든지 할 수 있으니까 초청하라고. 단 강사비는 사례는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가서 지금 한 달에 한 2-3번 나갑니다. 제가. 귀한 사회 가시네. 작은 교회는 어느 크기를 작은 교회라고 하나요? 대개 50명 미만 미자립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50%가 아니라요. 거의 80% 정도 됩니다. 진짜요? 그거를 일일이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갈급하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돋보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서울 장안평에 작은 교회를 갔어요. 가서 주일 오전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에게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전 집회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제가 감사한금을 드리거든요. 다 드리고서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담임 목사 자신이 은혜 받아가지고 도전도 받고 깨닫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누구 목사님만 뭐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사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목사님은 아주 뭐 편하게 모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목회하신 오랜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정말 목회에 이렇게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하는 차원에서 그 목사님들 재교육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시는지?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또 해야 합니까?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경험한 그 목회를 가지고서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금년 6월 달에 미국 LA 하베스트 바이블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총장님 만나서 쭉 대화하고 특강을 몇 시간 들었어요. 그 특강 중에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내가 이런 말씀을 20년 전에 들었더라면 참 크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협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하베스트 바이블 대학교를 분교를 설립하기로 해서 제가 초대 학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 가면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면 불편해라는 인식 때문에 집 옆에 있어도 멀리 가거든요. 대형 교회를 찾아서.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목자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 정도밖에 참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자기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기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또 참 고향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예수께서 12 제자를 사용한 것처럼 제자 양육한 것처럼 목사님도 작은 교회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처럼 좋은 성도를 만들 수가 있지요. 너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그 복지관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경험, 노하우 가지고 멘토 역할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다른 복지관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구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한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근데 12년 동안을 제가 관장직을 맡아서 봉사했어요. 관장 봉급이 웬만큼 나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봉급을 전체를 반납해서 복지관 운영에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복지관 근처에는 그 참 어려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참 그 아파트가 489세대인데 이분들이 술 먹고 늘 싸우고 폭력이 뭐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또 투신 자살하는 분도 있고 아 큰일 났어요. 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 악한 사탄을 결박시켜 주시고 추방시켜 달라고 이 동네에서. 그리고 운영하니까 지금은 뭐 참 평안해지고 자살을 하는 분도 없고 너무 좋은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서 하는 복지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면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탁 경영하고 있는 그 어떻게 위탁을 맡으시게 되셨어요? 안양시에서 맡았는데 참 감사도 열심히 뭐 도감사, 시감사, 감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겠죠. 우리는 투명하게 이중장부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믿어줘요. 또 지역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쌀을 갖다가 그냥 싸놓기도 하고 라면을 싸놓기도 하고 또 후원금도 보내기도 하고 해서 풍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시에 어느 기업에서 좀 지원하고 싶은데 복지관 소개해달라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소개해가지고 안양시로부터 연간 한 3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복지관에. 근데 연말 결산하면 10억이 넘어요. 수입 계산, 수입 지출이. 그래서 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위탁 경영을 맡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큰 교회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컸었나요?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서울서 이전한 지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신자가 한 200여 명. 그런데 어떻게 그 위탁 경영을 받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는 목사님 잘합니다. 제가 만나 뵙고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앞에 있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못하지요. 복지사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목사님께서 결심만 해주시면은 제가 모든 서류 다 가져서 시청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결의해가지고 하도록 맡겼지요. 서류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불교 복지재단, 천주교 복지재단, 성결대학교, 큰 교회, 또 큰 복지재단 뭐 한 7, 8군데가 신청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해서 어떡합니까? 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복지관 건물을 매일처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 이 복지관을 우리에게 위탁받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됩니다. 1999년도 7월 31일 날 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성교회로 위탁 결정됐어요. 네. 너무너무 기쁘죠. 예.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로 결정됐지? 했더니 우리 동네에 동장님이 네. 제가 그 복지를 하는 것을 보고서 예. 시청에 추천을 한 겁니다. 해성교회 이목사 맡기면 아마 잘할 겁니다. 네. 해서 그게 저기 초동돼가지고.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나오신 아니 그렇지도 않았죠. 그렇지도 않으시고요. 전혀 모르시고 시작하신 네, 전혀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러면 해성교회가 그 처음에부터 아예 그 지역에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서울의 동부이천동에 있다가 예. 이전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맡기신 와가지고서 거예요? 노인들을 초청해서 접대하고 장애자분들 1호 접대하고 뭐 경비원들 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계속했더니 이것이 이제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목사님 계속해서 그냥 해성교회만 이렇게 섬기다가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성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3가지를 방향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모델 신앙. 네. 예수 믿고 나처럼 살고 복받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둘째는 모델 교회. 네. 우리 교회 와보세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만들자. 네. 셋째는 모델 가정. 예수 믿고 우리 가정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가정을 만들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성교회 시작은 작은 교회로 시작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처음에. 뭐 제가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뭐 우리 친인척들 한 10여 명 정도 가지고 지하실 20평 임대해서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서울 동부 이천동에서. 그 주변에는 죄송하지만 충신교회, 온누리교회, 한양교회 한 7, 8 큰 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하실에서 작게 교회를 개척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첩보 교회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충신교회 이제 부교역자들이 당시에 16명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참 우리 동네 이상한 전도사 알아봤다고. 전도사로 제가 개척 시작했거든요. 참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지하실에서 전도사가 개척한다고 참 웃기는 친구라고.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랬대요. 나중에 그 수석부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근데 거기서 14년을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서 2층에 올라오고 성장되고 작년 신장 한 150명, 아이들 한 100명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했죠. 그러면 지하에서 몇 년 계셨어요? 지하에서 2년 있었습니다. 지하 조직으로 2년 계시다가 성장이 되면서 2층으로 올라오셨을 때 그 기간이 몇 년 되신 거예요? 2년 만에 올라온 거죠. 2년 만에 올라오셔서 150명까지는 몇 년 걸리신 거예요? 한 7, 8년. 지역에서도 참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시는데 뭔가 매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땡기는 게 있어야 교회들 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전략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걸 내세우셨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이고 한 번 오시면은 정착하시고 떠났다가도 다시 오시고 또 초청하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참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 시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고난의 시절 특별히 이렇게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준 힘을 준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저희 교회는 지하실에 있을 때에 참 여름철이면 물이 새가지고 물을 퍼내면서 지하에서 제가 목회를 했지요. 한 번은 어려울 때니까 세미나를 좀 갑니다. 가서 듣는데 한 강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들은 모든 평신도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 불행한 목사였어요. 첫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예. 12평 아파트 사거리에서 사는데 계속 그것도 이사 다녀야 돼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20번을 이사했습니다. 또 제가 날 때부터 병약했었어요. 네. 병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가정불화가 잦았어요. 네. 교회는 지하실 20명도 안 되는 작은 네. 교회. 전 너무 불행했지요. 그날 밤에 교회 지하실 강당에 올라가서 네. 하나님, 저는 불행한 목사입니다.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하면 모든 성도도 함께 불행해집니다. 제 목사직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 다음날 새벽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헤비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사야, 내 주인을 바꿔라. 예? 네? 내 주인을 바꿔라. 네. 주인을 바꾸라. 네. 그때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어요. 네.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고 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인께서 하라 하는 그렇죠. 일만 예, 하면 되기 그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되니까. 예, 그때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네.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성장되고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표를 내겠다고 하시기까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사명 갖고 목사가 됐는데 몸도 아파. 뭐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계속 지하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 혹시 나 안 부르신 거 아닌가? 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원망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좀 길지 않으셨을까? 지금의 작은 교회들 보면서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때 막 그렇게 좀 울고 제가 있지 목회하고서 않으셨을까? 2년 정도 됐을 때에 예. 몸이 나른하고 막 진땀이 나고 해서 진찰해 보니까 예. 폐결핵 중증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 피가 너무 오고 의사가 격리해야 된다 해서 예. 한 3개월을 격리해서 약 먹고 있었어요. 예. 겨우 추스리고 왔는데 예. 다시 또 능막게 되고 온 겁니다. 아이고.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예.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 내가 부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포기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목회했는데 네. 지금은 건강도 좋아졌고 예.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유혹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런 헷갈림이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아니면 유혹일까? 이런 고민하는 사건들은 없으셨어요? 제가 2층에 막 올라왔어요. 예, 한 40평을 임대해서 올라왔는데 네.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예. 찾아왔어요. 이 목사 힘들지. 내가 좋은 교회 소개해 줄게. 교회 건물도 있고 예. 사택도 있고 다 준비돼 있다. 예, 괜찮으니까 예. 한번 옮겨보지 않겠나. 저도 이제 젊은 목사이고 내 식구의 가장이고 예. 유혹받았지요. 예.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신 분들 다 계신데 함께 희려애락을 나누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나만 편하라고 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가기로 포기하고 오늘 해성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놓기 쉽지 않으실 그렇죠. 텐데. 그런데 그때 성도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청빙해 왔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생각해서 이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셨다. 그거에 오히려 감동돼가지고 더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충성하고 그랬을 것 더 같습니다. 못다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회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예. 한 번은 100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100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옆에 나가는 교회인 집사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해결을 됐지요. 그 다음에 또 150만 원이 또 필요했습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150 필요합니다. 하니까 저에게 권사님이 자기 딸이 먼데 교회 다니는데 저에게 150만 갖다 주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기적이라면서. 그런 일이 뭐 계속해서 있었어요. 참 재밌게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작은 교회들도 사실은 그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시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만약에 그분들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안타까울 때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람보다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아시거든요. 네. 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분이시고 네.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고 큰 길을 찾아가고 도움 요청하고 네. 그럴 시간에 예.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옵니다. 물질도 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찍 조퇴하신 거죠. 3년 먼저 은퇴하신 건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니 3년이나 남았는데 왜 먼저 떠나신다 그러세요? 반칙 아닙니까?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만류하기도 했죠. 예. 저는 이제 은퇴를 미리 계획하고 예. 후임자를 물색했어요. 후임자. 나름대로. 예. 그런데 참 후임자 청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네. 갔는데 가이드 나오신 분이 참 가이드를 성실하게 잘해요. 예.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이분이 그 비아돌로사 예.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거기 참 코너마다 설명을 잘 해주시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막 감동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매력적이고 감동돼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봤죠. 예. 우리 본교 다니고 또 큰 교회에서 또 예. 목회 경험을 부목사로 쌓았고 8년 동안 예. 지금 유학 중에 있다고 그래서 예. 제가 물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로 청비하면 오겠느냐고. 예. 했더니 목사님 청비하면 가지요. 예.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결의해서 오게 했습니다. 참 와가지고서 저하고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예. 후임 수업을 예. 한 거죠. 예. 처음에는 수요 기도회를 또 주일 오후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네. 또 신방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같이 맡기고 예. 1년 지나서는 주일 오전 예배도 또 한 번씩 설교를. 네. 2년 넘어서는 이제 당회 결의해서 유임 목사 청빙하기로 예. 결정하고 예. 또 전체 공동회에서 결의하고 예. 그래서 제 2대 유임 목사를 임계하고 제가 아니 했습니다. 그분은 가이드 하시다가 가이드 하나 잘해도 그냥 아주 수지 맞았네. 아니 근데 이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가이드는 워낙 익숙해진 말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저 정도면은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선 이 말을 하면 뭐 할 수 있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들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분은 직업적인 가이드가 아니고 그 유학을 하면서 그 방학 기간에 짧게 잠깐 하는 공부하러 오셨던 분이시기 분이시구나. 때문에 그럴 분은 아니라 생각했죠. 그 느낌이 딱 오셨어요. 그렇죠. 그 딱 맞으셔서. 근데 사실은 요새 교회가 후임자가 오면서 흐트러지는데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 네. 지금 4년 됐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설교를 합니다. 네. 하고 있고 또 후임 목사님이 저를 잘 섬기고 있어요. 네. 또 장로님 5분이신데 예. 설 때는 꼭 모시고 와서 같이 세배를 하고 예. 또 부교전화 세배를 하고 또 명절 때나 생일 때는 찾아와서 또 선물도 하고 예. 아주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네. 안양로에서 모델 교회로 지금 예. 칭찬 듣고 그런데 있어요. 목사님 대부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후임자하고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에서 사실 플러스로 따지면 그 은퇴 후임자하고 관계가 좋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목사님은 그 관계가 좋으시니까요. 저는 이제 후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네. 다 맡기고 전혀 간섭을 안 씁니다. 네. 잘하든 못하든 깨닫고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좀 다른 교회 후임 목사님들에게 조금 좀 권고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 후임 목사님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을 너무 그냥 소홀히 하고 있어요. 네. 무시하기도 하고 네. 또 전혀 찾아뵙지도 않기도 네. 하고 또 교회 발걸음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전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보면서요 그 선임 원로 목사님이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일궈놓은 목양지잖아요. 예. 그러면 터가 닦여진 상황에서 후임자가 와서 얼마나 사실 편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눈치 봐야 되지만 예? 그 한 분 원로 목사님 눈치 하나 그 못 보나? 예? 눈치보다 예의죠. 그렇죠. 그 한 분 못 섬기나? 예.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도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면 더 좋아합니다. 그럼요. 네.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은대로 거둔다고 그럼요. 또 다른 후임자가 왔을 때 또 그렇게 예. 섬겨줄 텐데 예. 좀 안타까운 말이에요. 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예, 떠나시는 그렇죠. 분한테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좀 지켜줘야 되는데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예. 그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 할머님 때부터 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예.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게 됐는데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저를 낳으니까 첫 아들이니까 네.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서원을 네, 해버리신. 제 허락도 없이. 그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죠. 예. 그랬는데 저희 집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예. 등록금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약한 몸으로 아버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했어요. 네. 참 연말 되면 아버님 저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예. 학교 보내주세요. 계속 전화됐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라. 그 다음에도 한 해만 더 참아라. 4년을 제가 고등학교 진학 못한 겁니다. 네. 누군 다른 사람은 포기하겠지요. 예.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제가 뒷동산 올라가서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 갈 수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막 강청했지요. 예. 그래서 5년 만에 네.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4년 4년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죠. 그 5살 많은 그렇죠. 예, 같은 또래네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인문계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예. 실업계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예. 갔는데 5개 반 중에서 한 반을 특별반하고 나머지 반이 있는데 제가 나머지 반 속에 들어갈 수 예. 없죠. 근데 1년 동안 공부했더니 1등이었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는 특별반에 갔지요. 예. 가서 전교에서 18등 정도.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예. 신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어른 이제 뭐 엄마나 이렇게 해서 서원하면 사실 그 중간에 겪는 건 당사자가 다 겪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망설였지요. 네. 신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도 한 5년 동안을 또 목회를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 사업도 하고 네. 동업도 하고 큰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네. 계속해서 안 되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40이 다 돼서 그제야 좀 늦게 시작하셨군요. 예. 그때서야 제가 깨닫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을 가게 됐어요. 예. 제가 돌아서면서 예. 하나님 무슨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했더니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냐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오시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점점 행복해지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하고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73년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몇 살 때 하셨어요? 31살 노총각 때. 그러면 그럼 그때는 이미 신학을 공부한 상황이었죠.
학교를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실 때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집에 잠깐 있는데 우리 처고모 되는 분이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자기 조카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조카 딸이 간호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서로 만났는데 예쁘고 간호사이고 욕심이 났어요. 해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제 아내 될 사람은 제가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왜요? 안 차서 뭐 신학했다 하고 뭐 그러니까 안 찾겠죠. 일단 이렇게 뵈면 옛날 분 굉장히 멋있는. 그렇죠, 멋있는. 그때는 뭐 바싹 마르고 보기도 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만날 때 뭐 신학 졸업한 것도 이미 알고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프로포즈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정구 씨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신학도 괜찮지만 앞으로 목사한다면 저는 절대 결혼 못 합니다. 저도 목회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목회 안 하기로.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아니 근데 그거는 곧 사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신앙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모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때는 또 목사님도 뭐 안 할 걸로 방향을 잡으셨었으니까 그랬는데 새끼손가락까지 걸었던 내 남편 된 남자가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5년 살아보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시니까 본인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이해시켜서 이제 신앙을 맞아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쨌거나 부르심을 받아서 가족들이 그렇게 서원해서 했다 그러지만 사모가 된다는 걸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사모가 되면 어떠니? 이러면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모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저 입 닫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분이 사모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셨을 것 같은데. 많이 컸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초기에는 가정 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분도 준비가 안 됐고 나도 이해 못하고. 근데 뭐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졌거든요. 제 아내는 이제 간호직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한 17, 18년 근무했거든요. 제가 목회 가장 어려울 때에 가정도 책임져주고 아이를 키우고 목회 내조를 참 잘했습니다. 또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저희 교회 유치원 원장 일을 한 10년 했어요. 사례 전혀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 강의를 또 꾸준히 했어요. 지금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 와서 이제 이야기 할머니 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근데 목사님 쭉 목회를 해오시면서요. 한 30여 년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목회 방향하고 나름대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텐데요. 좀 알려주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려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 철학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지.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렇게 철학을 세우고 저희 집에 또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이 신뢰도 깨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원인 제공자가 가슴 아프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들은 일반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뭔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금전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참 좋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가끔 금전 비리도 나타나고 이성 문제가 나타나고 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가 한 번 그렇게 하면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지키고 늘 참 조심해야 되지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 얘기 중에서 목사님도 가정에 불화가 있었구나. 그게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은 다를 거라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풀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요새는 정말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예, 목사님 그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뭐 서로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부부싸움하고 예, 성격 차이 있으니까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저분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 참 어느 책에서 죽게 하듯 하라. 참 그 말씀대로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지. 서로 하니까 가정 불화가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 좋은 가정에서. 그럼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먼저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뭐, 참아야죠. 뭐 이렇게 뭐 좀 이벤트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뭐 깜짝 이벤트 이런 것도 해주셨나요? 뭐 그런 건 잘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둘 남매입니다. 지금 혹시 목회를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에게 목회하라고 건면했더니 아빠를 보니까 본인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어떤 일 하고 있어요? 고생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래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 가지셨을 때 기도 안 하셨어요? 바치겠다고? 기도했지. 혹시 그렇게 고생하다 돌아온다면 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이제는 뭐 나이가 40 넘었기 때문에 돌아오기 힘들죠. 조종민 목사님 50대 때 하셨는데 목사님도 40에 그러니까요. 젊은 목사들 지금 요새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개척을 해야죠. 목사는 개척도 해보고 교회도 지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명감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도 개척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 오시면서 한 30여 년 그 30년 목회하신 모든 발자취를 더듬어서 30년사를 발행하셨다. 그 30년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 앞에 받았는데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정도 집필을 선수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지하 때부터 지금까지 다 소상하게 기록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감수해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해성교회 30년사는 개척교회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교과서와 같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교재를 써도 되겠다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요청하면 어디나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관도 오래되셨으니까 다음 건 복지관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복지관 슬로건이거든요. 그 제목으로 복지 목회 노하우를 또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드립니다. 그 노하우를 조금만 맛만 좀 보여주시면 노하우는 이제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를 어떻게 케어할까?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을 케어할 수가 있고 장애자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저희 교회는 유치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서 3, 4년간 잘 됐어요. 근데 유치원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IMF 때문에 아이들이 못 보내는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결의해가지고서 유치원을 무료로 합시다. 무료로. 그래서 연간
한 4천여만 원을 교사 월급을 주면서 무료로 했더니 뭐 계속해서 막 줄 서는 겁니다. 보통 3대1, 5대1, 7대1 경쟁률이. 그렇죠.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경찰을 입회시키고 동장 입회시키고 추첨을 해서 받고 그랬어요. 한 7년 정도를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교회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겠네요. 지금은 해성조치원이 명문됐습니다. 서로 들어 지금도. 정말 어떤 거 이렇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땐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나 봐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남은 생애를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재교육을 위해서 하베스트 바이블 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참 잘 케어하려고 합니다. 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또 해서 많은 작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작은 교회가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더 바쁘시네요. 목사들을 은퇴했어도 찾으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요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나도 목사 되려 그래서 목사만 많다. 근데 정말 목사가 돼서 내가 이거는 꼭 갖고 간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목사로서 저도 평생 살아왔는데 참 목사 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또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 불신자들을 신자가 되게도 하지만 깨어질 가정을 또 회복시켜 주고 또 비전이 없는 아이들에게 비전도 심어주고 인재를 키우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너무 그런 걸 볼 때 참 보람 느끼게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바쁘게 하시느라고 사모님하고 싸우실 시간은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할 일은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 챙기는데 저는 저희 집이 13층인데 걸어서 다닙니다. 다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지하철을 타도 에스카레이터 안 탑니다. 꼭 계단으로 걸어 다닙니다. 운동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우리 집 뒷산이 관악산인데 1시간만 2시간 걸어서 갔다 오고 운동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탁구를 또 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요. 지금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냥 앞으로 몇 세까지 그냥 쓰임 받고 싶으신지. 제가 본래는 그 갈렙처럼 85세까지 살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저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야, 100세까지 젊은 청년으로 사시는 목사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에게 도전 주신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같은 목회자니까.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목사님을 뵈면서 올 한 해를 정말 목사님 되게 풍요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얻어서 내년에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그 한마디 음성에 완전히 목회 내려놓음이 이루어지고 그 뭐 사모님과의 부부 사이도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했잖아요. 제게도 그런 똑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천둥설이 뭔지 아시죠? 그 지구 중심설, 지구 중심으로 태양도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런데 그 천둥설이 지동설로 바뀝니다. 지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죠. 예. 그런데 천둥설이 지동설로 딱 바뀌어지는 순간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 영적 천둥설이 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영적 지동설로 딱 바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신앙의 발전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원인은 네.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시고 주님 네. 앞에 모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오늘까지 예, 예. 내가 주인이 되셨던 분들은 아마 예, 방송 예. 보시면서 오늘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예, 예. 그 주인을 하나님께로 그 자리를 예, 내어드리는 예, 역사가 예, 일어났으면 예, 하는 예, 바람이고요. 예, 예, 예. 저는 말씀 들으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사모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예, 예. 이렇게 보면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구나는데 예.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예.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아, 있다라는 예, 예, 그 예. 말씀 우리가 그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일 올까 모레 올까 해서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요. 내일 더 좋아질 거라는 그 기쁨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복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